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을 통해서 중보적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한 족속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매우 지쳐있고 아직 정돈이 안 되었을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진영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의 비열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쳐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은 아주 야비해요. 꼭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와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다시 행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비전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비전이에요. 주 안에서 행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지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진, 이 행렬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원수 마귀. 원수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아주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발견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이 원수의 불화살을 모두 막고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 기도를 쉬게 되면은 원수 마귀의 역사가 왕성해진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있죠? 받으셨어요? 네, 이제 서론 끝났고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승리. 교재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분께서 갖다 주실 겁니다. 없으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승리.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사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거기에 적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 이렇게 적어 보세요. 아말렉. 네, 이 전투는 결국 무엇의 전투였습니까? 기도의 전투. 기도의 전투에다가 박스. 기도의 전투였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무엇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적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 윌리엄 캐리의 일화도 우리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42년간 왕성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캐리전의 작가는 캐리가 이 42년 동안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누구의 기도? 캐리 누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는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한다.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잠깐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해요.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겸손은 무엇을 의미해요? 낮은 자세. 그렇게 적어보세요. 낮은 자세. 종의 모습 이렇게 적어보세요. 종의 모습.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경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눈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없는 것은 메마른 땅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을 참음. 여기는 인내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인내함.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오래 버티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팀을 이룬 중보기도의 승리. 네, 원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팀. 누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팔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적어보세요. 아론과 훌이었다. 이들은 일종의 기도 동역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 동역자 밑줄, 중보기도 팀 밑줄 쳐보세요. 주님은 물론 개인적인 중보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 팀 밑줄, 중보기도 팀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함께하심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어떤 관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 전부터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지만 분열과 분쟁이 있는 자리는 원수마귀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밑줄 쳐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야, 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이 공동체죠.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뭐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저는 고3 시절에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정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막 달려갔어요. 야, 누구야? 이름이 성원이라는 친구였는데, 성원아, 이거 봐봐. 이 말씀 봐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거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에 소망하던 결과를 이루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손을 들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손, 시작. 사람의 손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노동의 손, 사랑의 손, 협력의 손, 도박의 손, 비난의 손, 빌라도와 같은 무책임의 손 등 이 모든 손의 표현 중 중보기도를 위해 높이 쳐든 기도의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경은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아멘은 아닌데. 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대원들, 우리 남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귀찮게 들어서. 아름답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경의의 박수. 여러분,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멋져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김동명 집사님 너무 멋집니다. 제가 막 다 설레버리네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부르짖으세요. 3번, 교회에서 기도하는 손을 들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골을 찾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인사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자,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두기고 찾으셨어요? 예, 두기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9절에 나와 있어요. 두기고는 7절. 단어만 적으셔도 돼요. 중요한 단어만. 사랑받는 형제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오네시모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갇혀 있구나.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유스도가 있죠. 나의 위로가 되었다.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에바브라. 또 계속 이어져요. 14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죠. 또 데마 너에게 문안한다. 자, 어디까지 적으셨어요? 지금 누구 적고 있어요? 다 적었어요? 예. 자, 두기고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사람이죠. 바울의 신뢰를 받는 동역자다. 그리고 이 서신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인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에요. 골로새 출신 노예, 빌레몬서의 주인공.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 저기 답이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마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바나바의 조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죠? 하지만 화해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은 대판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싸워도 떠나지 말고 그냥 주구장창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막 당장 지금 화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중요한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버가 자기의 수익을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유튜브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한 9년은 그냥 바닥이더라고. 근래 뭐 한 1, 2년 사이에 콱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 그런 분들 다 그런 거 느끼셨잖아요. 뭐 1, 2년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에 꾸준하게 머물러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뭐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딱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했다? 아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3층천까지 다녀온 그 사도 바울도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해주는, 바울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바울과 이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우리도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영남제일교회 한 권속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자라나지 못해요. 함께 소위 말해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이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목도하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페이지네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주의 권속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함께 뭉치면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동역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신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 특히 중보기도의 승리였고 그 중에서도 팀을 이루어드린 중보기도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비밀을 배워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역사와 삶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